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여야 의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단어만 외우면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3절 4절이죠. 그 아들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건데 무엇을 믿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좀 어렵다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일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결의 영은 거룩한 영으로는 하나님으로는 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으로는 이 땅에 육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왜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어서 다시 살아난 경우가 없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온 만방에 알리신 거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은 인간인데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라고 믿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믿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이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노소, 민족, 종교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는 우리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도 쓰고 인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항상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입으로 칭함을 했지만 인자 스스로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말한 분은 바로 참된 하나님이고 참된 인간임을 동시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내용이 예수님의 인격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오신
그 육체를 입고 오신 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두 가지를 굳건히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전통이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 그리스도는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이 땅에 2000년 전에 어머님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시기 전에는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계셨습니다. 선제에 계셨다. 무엇이 육신이 되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해서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기 이전에도 제2의 하나님 로고스로 말씀으로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빌립보서에 이야기해 주듯이, 하나님처럼 계시지만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의 위치에 있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기기묘묘합니다. 이것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가 안 되니까 이단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인간이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주장했었던 대표적인 이단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옛날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곳에서 감독 5명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의 감독이 알렉산더였고, 그 중에 5명 중에 지도자였던 한 명이 바로 아리우스라는 젊은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알렉산드리아의 애굽은 널리 헬라 철학의 어떤 르네상스라고 하는 굉장히 꽃피운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는데, 이곳에서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 예수님에 대해서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류에 이마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모든 인간보다 뛰어난 분이지만 이분은 절대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어떤 하나님과는 다르지만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바로 이 5명의 굉장히 뛰어난 지적인 장로가 아리우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들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틀립니다. 세상의 피조물보다 뛰어나다라는 말로는 표현했지만 피조물이라는 것으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질적으로 하나님과 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후예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훌륭하게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들이 이제는 근세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사람들의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나중에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신앙적, 도덕적, 윤리적 삶을 또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둔갑시켜 놓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 말하죠?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될 수가 없고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믿음으로, 은혜로
언제 이 은혜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에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함으로, 우리 이성 밖에 있는 영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 상태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속량을 전가하신 겁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중생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웃기는 짜장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 로고스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라고 해서 아리우스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니케아 공회라는 AD 315년에 전체 교회, 로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서 정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리우스는 틀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가 대단히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모든 종교는 신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지주의자들만 빼놓고 모든 종교는 딱 신이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곧 신적 존재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목욕시키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정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목숨을 걸고 말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정죄를 당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누구도, 성령님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역사했었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칼케톤 공의회까지 쭉 정돈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칼케톤 신조가 있어지는 한참 뒤에 390 몇 년 그 정도의 삼위일체 신앙이 형성된 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술로 마태복음 28장에 여러분 세례를 줄 때는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말로 AD 100년경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때 그 용어가 드디어 성경에 없는 용어지만 신학적으로 모든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지하고 그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서 막기 위하여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몇 분이요? 세 분이에요. 그러면 삼신이 됐네요. 이 또 골치 아파요. 우리가 또 삼신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세 분이 그러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죠? 신이 말이 안 돼요. 또 막 그러니까 아니야, 일신이야, 한 분이야. 한 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삼신이야. 이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핑퐁 게임 하듯이 우리 이성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교부들의 책을 읽어보면 이 논쟁 때문에 무려 300년 이상을 서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또 여러분 자녀가 삼위일체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모르겠다. 믿어라. 여기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을 하면 이 같은 우를 범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베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영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게 초월해 계신 하나님으로도 계시고, 그래서 성부의 하나님도 되셨다가 아들도 되셨다가 성령의 하나님도 되셨다가 라고 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한 분 하나님인데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수단이 다를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베투스라는 사람이 일신만을 주장하고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어떤 형태를 입었지만 참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여러분이 많이 듣는 예화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이는데 씁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어머니, 교회 와서는 권사님, 그리고 남편분에게는 뭐라고 불림을 당하죠? 여보, 아내. 명칭이 다르잖아요. 한 분인데 마치 하나님도 한 사람인데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 명칭이 달라요 라고 하면서 양태론에 대한 내용들을 이 땅에 이 세베투스가 퍼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단으로 또한 우리의 교부들은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뭐예요? 인간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다른 데는 없어요. 예수님 애밖에 없고 우리 자신밖에 애가 안 됩니다. 인간인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나 같은 진짜 더러운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참된 인간이요 참된 신이라. 그래서 교부들이 정말 위대한 교부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참된 인간이 아니시라면, 그가 입지 않는 모든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는 왔어요. 그런데 생각은 하나님이에요. 그 영도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해서 껍데기만 육체고, 우리에게는 인간의 창조된 영이 있지만 예수님은 창조된 영이 아니라 하나님 신적인 영이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부 중에 참 위대한 교부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갑바도기아 우리 세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지안주스 그레고리나 또는 그 기타 두 명의 당시에 있었던 칼케톤 신조를 주도적으로 했었던 교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 어떤 것을 취한 것이 없다면, 취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로 딱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인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육체를 입고 왔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인간의 영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또한 참된 신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줄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가서 먹을 것 좀 달라라고 구해오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피곤하셨나요? 안 피곤하셨나요?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서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마음에, 그 다음에 누구지요?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신 인간의 모습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사신 참된 인간이구나.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 위를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어가셨네요. 이거 뭐지? 분명히 중력에 의해서 몸을 잇고 있으면 물 위를 걸어가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빠져야 되는데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물 위를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풍랑을 일게 하는 폭풍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자 만물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같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은 뭘까요? 인성이 막 일어나 배고프고 피곤하고 눈물을 흘릴 때는 신성은 어디 있지? 신성으로 무슨 배고픔을 이겨버리면 되잖아요. 축사에서 오병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셨고 또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굳이 배고파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피곤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딱 해가지고 잠을 그냥 한 달을 안 자도 그냥 전혀 끄떡이 없고 100일을 1년을 먹지 않아도 끄떡없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성이 나타날 때 신성은 뭐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꾸로 신성이 나타났어요. 무리를 거느리시고 정말로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인성은 어디가 있지? 왜 깔아앉지 않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베드로도 걸어가다가 밑을 보니까 두려워서 폭 빠졌어요. 이와 같이 분명히 인간적인 세상의 이 세계의 물리적 세계에는 뭔가 그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라 작용을 해서 이 육체가 인간적으로 분명히 작용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나타나지? 인성은 어디 갔지?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또한 이단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갈 때는 인성이 사라져버리고 인성이 갈 때는 신성이 사라져버린다.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비우다라는, 케노시스가 비우다라는 건데 뭔가를 할 때는 다른 쪽은 비워버려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성과 인성이 전부 다 결합이 됐어요. 이게 결합이 마치 빨강색과 파랑색이 서로 물감처럼 섞이게 되면 무슨 색이 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돼. 보라색이 안 된가요? 무슨 색이 되죠? 빨강색하고 파랑색하고 섞이면 무슨 색이 돼요? 초록색이 돼요? 파랑색하고 노란색하고 섞여야 초록색이 되죠. 빨간색과 파란색을 한번 섞어보시면 마치 신성과 인성을 싹 섞여 놓으니까 이상한 인간도 신도 아닌 다른 형태의 그 어떤 괴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단들이. 이것도 아니다. 두 인성이 하나는 가면 하나는 사라져버리고 떨어져 있는가? 이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인격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모든 이단들을 다 아니다 아니다 해놓고 이해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는 모르겠습니다. 인성이 가는 곳에 신성이 있으며 신성이 가는 곳에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이 나타날 때 신성의 피해나 결함을 주지 아니하고, 신성이 나타날 때 인성에 피해나 결함을 주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보존된 가치 있는 상태로 참된 하나님과 참된 인간이 항상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인격을 믿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의 이 두 본성, 신성과 인성에 대한 내용과 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한 내용 두 가지에서 전부 다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부들이 전체 교회 공회, 지금은 없어져서 전 세계의 공회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모여서 이단이다라고 말한 것은 이 두 군데에서만 있어요. 다른 내용에서는 이단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단의 라는 정의는 무슨 뜻이냐면, 결격한 사유 믿음을 다르게 아무리 이 내용을 갖고 믿으면 도저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을 이단이라 지칭하고, 좀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거라면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해야 되나? 카톨릭을 좀 예를, 죄송합니다. 카톨릭에 오신 분도 계셔가지고 늘 조심이 돼서.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런데 뭣도 믿어요? 어머니 마리아도 믿고,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자라고 하는 예수님 어렸을 때의 사진을 안고, 예수님 어머니 정말 왜 그렇게 포동포동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정말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 있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포동포동하게 쪄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화려하게 살쪄 있습니다. 당시 중세시대의 신학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성자들, 11월 1일은 성자의 날이라고 지금도 카톨릭은 믿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들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믿었을 때 이걸 이단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구원에는 상관없는데 뭔가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도록 하는, 조금은 사람은 사람인데 문제 있는 사람, 사람과 동물은 다르잖아요. 이단은 동물과 같은, 도저히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인데 뭔가 좀 떨어지고 부족한 상태, 병이 들어있는 상태, 이와 같은 것을 좀 구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구별해 놉니다. 그럼 이단이라는 정의를 할 때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 공적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상 로만 카톨릭이 정말로 적나라하게 비난해서 우리 개신교가 나왔는데 한 번도 이단이라고 정죄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신학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틀렸다라고 말하지만, 무조건 틀린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다름이, 틀림이 두 개는 틀려요. 달라요. 이단은 틀릴 수 있어요. 잘못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와 같이 신성과 인성 두 본성에 관련된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잘못 믿게 되면, 이것은 믿음의 내용을 심각하게 훼손한 내용을 믿고 있으므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여 이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둘째는 이단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랑하고 이해할 대상이니 기도하시며 포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 교회의 전통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따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아까 인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참된 하나님과 참된 인간이라는 것으로. 그런데 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인격뿐만 아니라 사역까지도 믿는데,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론, 신학교에서는 기독론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됩니다만, 먼저 낮아지시는 사역이 있었고 높아지시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자로 어렵게 표현을 합니다만, 낮아지는 것을 비하, 높아지심을 승귀, 이걸 박형령 박사님이 이렇게 써가지고, 처음에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한자에서 뭔 말이지, 비하? 이 뭐지? 승귀, 이것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낮아지심, 그 다음에 높아지심, 낮아지심에 대한 사역이 크게 네 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역 중에 낮아지심의 사역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자신의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이 땅에 입고 오신 것을 우리는 무슨 사건이라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가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거룩한 사람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표현, 성육신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여자의 아들 또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미 성경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우리와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오게 됨을 미리 증거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탄생할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그 어떤 동일한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바로 자신이 낮아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왜 피조물이 돼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잘했는데 내가 그것이 되기는, 이건 보통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봐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상대의 눈높이에, 상대를 위하여 그와 같은 위치로 여러분 낮아질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죠. 왜 낮아지셨죠? 우리 힘으로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가 있어서, 이 죄를, 죄 있는 자가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생각했었던 영원한 생명, 곧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사람이 존재할 수도 없고,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이 땅에 살 만한 그 어떤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 곧 당신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사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몇 년을 사셨죠? 30년, 33년. 아니, 왜 십자가에 그렇게 오랫동안 이 정말 더럽고 흠난한 세상 한 20살만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20년만 살다가 20년도 너무 길다, 한 15세만 살다가 다 짊어지시고 가면 안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33년, 30년을 사신 그분은 인간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므로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 한 단어로 축약하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왜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한 가지는 절대 안 했어요.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금 자녀입니다. 그런데 뭘 하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답지 않는 행함,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몸을 입고 이 안에서 33년을 사셨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떠나서요, 일단 이 두 번째 부분을 묵상해 봐도 정말 놀랍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면서 고난을 다 육체적으로 맞이하면서 왜 죄를 짓지 않은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셨을까요? 예? 십자가에 죽어서 그냥 다 뒤집어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여러분 고통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그렇게 많이 당해본 경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죽음일까요? 저는 크고 작은 고통보다 짧고 긴 고통, 이 두 가지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길게 가면 엄청 클 것 같아요.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단번에 돼버리면 별반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endure 한다라고 하는 참다, 인내한다라는 게 가장 사람의 삶 중에 어려운 듯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3년의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고난을 감수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믿음의 자녀로 삽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갈까요? 모르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안다고 그러면 이단이잖아요.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사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수많은 고난을 짊어지시면서 당신이 죄를 짓지 않는 의의가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그분께서 이루셨던 의의,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살았던 그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순종했던 그 의의, 우리에게 이 땅에 지금 살면서 그 의의를 전가하셨습니다. 의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칭의와 공의입니다. 칭의를 justifica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디카이오 순회라는 말로도 씁니다만, 두 번째로는 righteousness라는 공의가 있습니다. 칭의는 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단번에 주시는 의롭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죄 사함을 주시는 의, 이게 바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칭의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공의를 주셨어요.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로운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칭의만, 죄사함만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의를 제공하시는데, 이러기 위해서 30년, 33년 내내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의로움을 가자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전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에서 이겨나서 그 죄를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동시에 제공하는데, 이걸 righteousness라는 공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시면서 사셨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 기간 동안 30년 동안 고난을 짊어지시면서 말씀에 따라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감당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니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피 흘려 죽으심입니다. 모든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됨이요, 생명이 없어지는 단절을 말하는데, 이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에 있었던 동물의 피를 대신하여 사함을 받았던,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냐면 사함을 받을 수 없었던 구약의 제사와는 다르게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기 위하여 죄 없는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 이 생명, 피의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죄의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토니먼트라는 속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의 사함을 입었다. 죄를 대신 물으셨다. 모든 사람이 짊어져야 될 자신에게 물어서 다른 사람의 죄 사함을 주기 위한 죄 없이함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자기에게 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택한 자 사이에 갈 수 없었던 죄의 장벽, 이것을 허무시는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죄를 물으실까요? 묻지 않으실까요? 묻지 않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아니, 죄의 죄책감도 갖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면 회개하여 탄식은 하지만 죄의 종이 되어 무능하게 여러분 죄책 속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죄의 책임은 사망인데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어두운 데로 이끌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죽으시는 그 죄의 성량은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망 안에 있어서는 안유됩니다.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묻지 않으셔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도 우리의 죄를 전혀 묻지 아니하십니다. 대신 다른 걸 묻지요. 그죠? 죄는 안 물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의 죄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함에 따라 낱낱이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 다 물으시게 되지만 우리의 죄는 묻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건 물어요. 뭘 물을까요? 우리가 물어볼 게 많은데 지금 우리한테 묻습니다. 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다 줬죠. 우리에게 준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의의 직분들입니다. 너 했느냐? 이거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이걸 물으셔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명이요, 직분들입니다. 이걸 물으셔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리저리 여리저리 피하다가 그만 아무것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구원에 이르지만 계속 죄송해라. 여러분, 그게 두려워요.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영원히 예수님 얼굴을 못 들고 미안하게 생각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영원히 미안하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차라리 몇 번 미안하면 좋은데. 여러분, 그래서 형제 자매에게 나가라라고 하는 욕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욕을 했어요. 우리야 화해하면 좋은데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 뭐라고 바보라고 했다고. 볼 때마다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그래서 이 땅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여기서는 그냥 안 보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본다니까요. 근데 어찌하여 믿는 자에게 욕을 하며 상처 주며 그와 같은 일을 하느냐. 정말 어리석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찌하셨습니까?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지옥에까지.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논란이, 베드로전서 제가 일부러 3장 19절이라고 써놨습니다. 뭐라고 쓰여있죠? 옥의 영들에게 전함이니라. 예수님의 육체는 죽으셨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영은 어디 갔을까요? 1번 내가 오늘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낙원에 있다. 십자가의 우편에 있는 죄인 보고 그랬죠. 자기를 옹호해서 이야기했을 때 너는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그래서 1번 낙원이다. 2번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다. 육체하고 함께. 3번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4번 모르겠다. 1, 2, 3, 4 중에 뭘까요? 네.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답은 3번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처럼 옥의 영들에게 지옥에까지 데려가셨다. 왜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과 지옥은요, 사실 우리가 물론 불일로 여러 가지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내용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의지적 absence라고 표현하는데, 의지적으로 교통하지 않는 단절된 상태를 신학적으로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지옥에까지 영향력과 능력을 베풀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지를 다해서 단절시키는, 우리의 죄는 육체적인 질고만을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죽으심이 아니라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육체적 고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을 적어도 이루어 모든 인류의 영혼에 대한 그 죄를 짊어지심이 아니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시는 거냐? 는 아닙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옥의 영들에게 가서 전함이라는 거니까 이게 카톨릭의 신부처럼 죽은 자도 기도하면 다시 그곳에서 전도하는 예수님처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착각해서도 곤란합니다. 지옥의 영들에게 전함이라 하는 것은 모든 영혼의 죄를 짊어져 지옥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 하늘과 땅과 땅속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지옥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구원의 성취를 이루었음을 만방에 선포하고 알리시는 일이 바로 영들에게 알림이라, 전함이라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옥 강화까지 가야 그분의 낮아지심이 완성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이 된다. 여기까지만